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끝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시죠.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 자신의 믿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을 알리죠. 또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본문에서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사역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런 사역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33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서 42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이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나 12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혹은 자기 신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켜 줄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분이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고정관념 혹은 이런 자기 신념의 모습이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나와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왜 그 여인과 대화하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혹은 이 자기 신념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언의 항의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의 항의로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들의 신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주로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시니까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백성,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 그들의 믿음은 그대로인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가 폭로되었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통째로 까발려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혹은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니까 영적인 갈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대부분 예수님을 위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여전히 고정관념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고정관념이나 자기 신념에 갇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왔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이 내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한 은혜는 나만 경험한 은혜일 수 있어요. 나만 경험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경험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화시킬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엘리야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만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진리처럼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 자기 신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경험이라는 틀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두고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절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절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가고 나의 왕으로 만나가고 나의 생명으로 만나가고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고 또 성령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딴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린 여기 다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어머니들이 아침에 밥을 해요. 그럼 그 밥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 내 이 밥 짓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자녀들 직장으로 혹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널린 밭에 가서 추수하는 것.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양식인데,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 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